네, 우리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그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다시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또 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 예배요 물어보는데 네, 어린이들도 같이 드리는 어린이 예배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기로 했어요. 퀴즈를 내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끝까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여러분들이 새롭게 무엇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망설이거나 망설여졌던 그 기억이나 경험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잘하고 있다가 멈추면 그리고 그 멈춘 기간이 조금 되면 다시 시작하기에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으로 멈췄다면 그 일을 다시 시작하기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캠프나 수련회 혹은 학창 시절 그때는 참 뜨거웠던 그 신앙의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 끝나고 교회 차에서 막 다 같이 한 10명 되는 친구들과 막 찬양을 불러요.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그럼 목사님이 막 흐뭇해 하시면서 그래 지금 은혜 받았으니 지금 정말 뜨겁구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그 뜨거웠던 기억도 생각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바쁜 일상에 치여서 그때의 기억은 또 온데간데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 수련회 끝나면 그 한 주간의 예배는 참 열정적이고 뜨거운데 그 학생 때 생각을 해보면 그 열정이 점점 식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지? 내가 언제 그렇게 찬양했지? 내가 언제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점점 식어지고 무뎌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의 바닥, 신앙의 가장 아래 밑바닥의 시기를 보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조차 참 버거운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혹은 그렇게 잘했던 기도도 한마디 내뱉는 것조차 참 버겁다, 주님 앞에 부끄럽다, 하기가 어렵다 이런 시기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망설여지는 시기들, 또 주저하는 시기들, 그리고 바닥과 같은 시기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제 상황은 어떤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바닥의 시기를 혹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지, 혹은 보통의 시기이지만 그렇게 뜨겁지 않게 보내고 계신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그리고 다시 그 신앙의 뜨거웠던 그 자리로 다시 새롭게,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절 한번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2절은 오늘 이야기의 시간적인 배경,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 그리고 등장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맨 처음에 단어가 어떻게 시작이 돼요? 그 후에. 그래요, 잘했어요. 이제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즉,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오늘의 본문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1장 전에 20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무덤, 그 무덤 앞에 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사라진 것도 목격을 했고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자신이 살아 계심을,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공간적인 배경은 디베랴 호수입니다. 사실 디베랴라는 표현이 조금은 낯서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숫가, 조금 성경에서 익숙한 지명인데 디베랴라는 좀 그 명칭은 조금 낯선 것 같습니다. 이 디베랴는 도시 이름입니다. 헤롯 안티바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인데, 이 티베랴 호수는 성경 다른 곳의 표현으로는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디베랴 호수 혹은 갈릴리, 이 게네사렛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공간입니다. 우리가 그 찬양 있죠.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네, 그 찬양의 본문이 되는,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께서 가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밤새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경험한 후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그곳, 그리고 베드로가 어부의 일상이 아니라 이제 부르심을 받아 제자의 삶을 시작한 그곳이 바로 이 호수, 디베랴 호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 2사람, 이렇게 7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그 뒤에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가기 전에 1절과 2절을 정리해 보면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공간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 호수,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수의 7 제자였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배에 올라탔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이유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계를 위해서, 가장으로서 물고기를 잡고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배에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배에 올라타는 것은 습관적이고 일상적인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우리 친구들? 그래요.
좋아요. 하준이 어부였지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산책을 하거나 혹은 뭐 운동을 하거나 일상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배를 타는 것, 물고기를 잡는 것은 그에게 익숙한 행동이었고 일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혹은 마음이 복잡해서 배에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복잡할 때 어떤 행동들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하거나 좀 생각이 많아지면 이어폰을 끼고 그냥 산책을 하고 쭉 걸어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이렇게 환기도 되고 좀 생각 정리도 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마음이 복잡해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그 배에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활하신 그 예수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상황, 그것을 무엇으로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안이 벙벙하다, 혹은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주로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의 삶을 다시금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3년간 꿈만 같았던 시기를 보냈어요. 베드로 어떤 시기를 보냈죠? 우리 친구들, 베드로 뭐 했어요? 3년 동안 몰라요.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꿈만 같은 시기,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그 옆에서 수제자로 함께 보낸 그 여행 같은 시기를 보냈고요. 또한 베드로는 자신의 흑역사와 같은 시기도 보냈습니다. 나는 결코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자신의 지워버리고 싶은 그 기억도 한켠에 남아있을 것이고요. 거기서 끝나면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면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께서 자신 앞에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그 감정,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 베드로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드로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그 제자로 살아갔을 텐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이제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하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아예 죄책감과 트라우마 속으로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다시 새롭게 다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노력이나 베드로의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의 핵심은 베드로의 일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 어린이 친구들만 한번 해볼까요? 일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익숙한 장면으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날 밤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혹시 친구들이 이 장면이 어떤 장면과 비슷한 장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잘 배웠다면 떠오를 텐데.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고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고 이제 물고기를 잡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주께서 부르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 부르신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입니다. 즉 이 장면,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기억하도록 하게 만든 기억 장치였습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고기를 잡고 있지만 베드로의 정체성, 베드로의 본래의 모습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을 예수께서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수고한 베드로,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식사를 차려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숯불이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다시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 숯불가에서 나를 배신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이 나쁜 사람이라고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수고한 베드로에게, 수고한 그들에게 생선과 떡을 먹이심으로 내가 그 장면, 그 상황을 알지만 내가 그것을 용납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준다.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지만 그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도 아는 거예요. 이 숯불가, 베드로도 아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 숯불가에서 모른 척했던 것. 그러나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오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베드로도 알았고 제자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다시 새롭게 된 것은 베드로의 노력이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주님의 용납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이 저에게 많은 도전과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베드로의 노력이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용납하심, 주님의 용서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제가 건강한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참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잠깐만 키우겠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며 제 20대 초반 그리고 제 20대 중반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20살 그리고 21살 때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보다 참 젊지만 그때보다 더 어린 그 시기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기회를 받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쭉 여름이 되면 성경학교를 하고 겨울이 되면 성경학교를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다 뭐 여름 휴가, 뭐 가평 이렇게 놀러 갈 때 아니 난 성경학교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교회에서만 살았던 그 시기를 뭐 4년, 뭐 5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20살 중반에 저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슬럼프가 내가 무엇을 했지? 그리고 내가 과거에 했던 것들이 다 실패처럼 느껴지고 참 모래성처럼 느껴지고 다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다가오는 그런 공허한 시기, 그런 어려운 시기, 그런 밑바닥의 시기.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실패한 사역자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지금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를 돌아보면 참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저를 참 억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강은 목사님이 저에게도 이제 어린이 사역 다시 해야지, 혹은 뭐 해왔던 것처럼 해야지 했을 때 그냥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그냥 말만 빙글빙글 돌렸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니 그 내면에 나는 실패한 사역자고 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실패의식, 이런 패배의식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그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풀어 나가야 할지 참 모르고 답답했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경험을 통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이런 실패의식과 패배의식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렇게 다시 세워주시는구나.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어렵게 다시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내가 다시 사역을 해도 될까요? 주님, 저는 스스로 실패한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드렸던 것 같아요.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참 자신감 있게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캠프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오히려 열정과 그런 자만함이 가득했다면, 그 순간을 보내고 나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한다는 그 고백 한마디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일상에서 살아가는 데에 참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 우리가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이만큼 했으니 사랑을 고백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이해해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것에 힘입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새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사랑, 우리를 용납해주시는 사랑,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